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조현총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들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기도, 복음, 말씀 이런 단어들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구절도 단어도 많이 사용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독교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은 아마도 거의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평안하세요. 이런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은혜와 평강, 이 단어, 이 구절 좋아합니까? 또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는 이 은혜와 평강 이 말을 좋아하고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란 구절이 그러면 성경에 과연 총 몇 번이나 사용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은혜 따로 평강 따로 말고 은혜와 평강이란 이 구절이 딱 붙어가지고 이 구절이 성경에서 그러면 과연 몇 번이나 사용됐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사용됐을까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총 17번이 사용된 거죠. 신약 성경에만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총 17번이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 13번을 똑같은 사람이 이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13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자신의 바울 서신서 총 13권에서 각 한 번씩 13번을 각 서신서 앞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갈라디아서 오늘 1장에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서도 보면 앞부분에 1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앞부분에 1장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길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마다 매번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뭘까? 우리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 이 말을 그냥 자주 쓰고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잖아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죠. 3절 보세요. 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 가장 좋은 통신 수단인 편지,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 이제 서신서를 보냈겠죠. 어떤 문제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요. 6절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다른 복음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인 것 같은 듯하나 복음 아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인 것 같은 것 같지만 아닌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뭐 이런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유대교적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고 쓰면서 교회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안 되고 또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냐면 이 율법,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왔던 율법과 쭉 지켜왔던 그 할례를 온전히 준수해야지 구원이 있고 의인이 된다. 이런 말들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 달리 사도적 권위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1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권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며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바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니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맞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도 보면요 이 다른 복음이 있었죠.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 보면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부패와 비리가 만연했고 많은 성직자들이 종교적 의무보다는 이 개인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직을 매매하고 또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 일이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으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순교 성자의 머리털이나 뼈를 보는 것만으로도 400년은 속함을 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를 게을리하면 연옥에 떨어져 대가를 치른다. 면죄부를 갖고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 죄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상한 사설 때문에 죄를 경감시켜주는 면죄부가 그 당시 대유행처럼 판매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타락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런 타락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들은 바
있고 또 알고 있는 루터라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법학을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수도자로서 살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면서 교수가 된 사람이죠.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무엇을 붙이냐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렇게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5조 보면 5조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법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가감할 수 없다. 그 당시 교황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죄도 사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조에 보면 돈이 연복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영혼으로부터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36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62조에 보면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보면요, 완전히 가톨릭하고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반박문 때문에 루터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문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근데 루터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이 일로 인해서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엇을 주장하게 됐냐면 오직 성경이란 말이 이제 주장되기 시작한 거죠. 오직 성경.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을 강조하여 신앙생활이 명확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했던 거죠. 근데 오직 믿음이 강조되니까 신앙생활이 명확해졌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확산되니까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은혜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성직자가 최고다 뭐 이렇게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됐고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중시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처럼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교육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정치, 교육, 문화,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던 힘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아니더라. 그리고 그는 이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와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교과서 역할을 했던 성경이었던 거죠. 이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마음이 도둑질 당하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13권의 서신서에서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 항상 매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빌립보서를 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없어요.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였던 그가 그냥 오직 그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자랑치 못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구원, 의로움, 죄사함, 복음 이것은 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구원, 의로움, 죄사함, 복음 여러분이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대가를 치르고 이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분이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이 오직 은혜이신 주님이 바울 마음에 들어왔어요. 바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충만하니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질서와 조화, 안식을 줍니다. 이 평강이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서와 조화, 안식. 이게 평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안식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님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중보자 대신 화평이 대신 막힌 담을 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평화, 영원한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난 뒤에 있게 되는 그 안식은 영원한 평화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가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로 인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평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해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해 주어진 평강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이 그들을 미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위협을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세속화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10월 31일 며칠 있으면 10월 31일 있죠. 10월 31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떤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한때 한창 유행했던 이용이란 맞죠? 했던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아까 말했죠.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월 30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은 평일이니까 이제 이때 행사도 있겠지만 보통 교회는 이제 마지막 제주를 10월의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요즘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왜 이리 약해졌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 중에 한국 교회가 이 바울이 말씀했던 이 은혜와 평강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세 천년에 타락한 교회를 깨우고 바로 잡은 것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허위, 혐오와 분열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살면서 이렇게 거짓이 많은, 또 이렇게 혐오가 많은, 또 이렇게 분열이 많은 이런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옛날부터 거짓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혐오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분열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제일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않으니, 그러니 세상도 그 교회의 영향력이 없으니 세상도 이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고 이 시기와 거짓과 혐오와 분열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본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가 흥황할 때는 본질에 충실할 때였거든요. 이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때, 그럴 때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씀했던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인 인사말을 넘어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인사말 정도, 그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인사말을 넘어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단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13권 모두 앞부분에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복음으로 인한 은혜죠. 거저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로부터 받게 되는 평강.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신서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각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던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너희들에게도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다니엘 기도회가 있겠지만 이제 서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 강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바라던 것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한 이 교회, 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너는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니? 그러니 부끄럽게도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이 은혜는 이미 주어졌지만, 이 평강은 이미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함을 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불안과 이 혐오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교회는 이거예요.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아무리 외치고 교인이 아무리 많아지고 하면 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지 않은데, 본질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본질인 이 은혜와 평강이 이 한국 교회와 오늘 우리 사랑샘 교회에 충만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을 흘러보내고, 그래서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거저 주신 그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샘 교회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져서 이 은혜와 평강을 또 다른 곳으로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